필리피안스 챕터 2, 15 through 16,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15 through 16. 필리피안스 2, 15 through 16,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주무시거나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른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는데 영적인 소원과 육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소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소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해보세요. 애들이 뭔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 속에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 그 부모 기분이 어떻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그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 저는 매일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도사님들과 가족과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 읽으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밖에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육신. 우리 앞으로 빌립보에서 공부하겠지만 3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신이 자기 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육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김호미 선사님이 그렇게 참 수요일 날 복음 전하고 목요일 날 하나 가셨는데
사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딱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내가 탁 그래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평생을 주님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간다면 이 얼마나 멋진 소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적인 소원은 성취한다 해도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아무리 가져도 그걸 우리 삶으로 이루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도 그렇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라 할 때 강제로 하나님께서 탁 때리셔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놔둡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소원을 갖고자 해도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 그것을 1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14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15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러니까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오늘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논쟁이 없이 해야 될 그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왜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불평이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가? 바로 15절, 16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15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자, 이 흠이 없고 무해한 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특별히 주님 섬기는 일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삶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세상 사람에게도 중요한, 우리가 불평과 시비 없이 하면 간증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불평한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입만 오픈됐다 그러면 불평, 논쟁. 성경은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보세요. 밖으로 나가면 당장 우리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하고 시비나 걸고 그러면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들은 안 믿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기준보다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15절을 요약하면 세상에서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10번 잘못해서 10번 용서를 구하면 참 우리 아버지께서는 용서를 해주셔요. 사람은요 똑같은 잘못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지요. 2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2번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2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3번 하고 와서 하면은 당장 이제 달라지죠. 지난번에 그래놓고 또 그래! 이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그래놓고 그 답을 베드로 자신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와,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겠다. 아주 큰 맘 먹고 몇 번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몇 번? 7번. 그 7번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7번 그건 너무 많다. 무슨 7번이나 용서하냐?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번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490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confess. 잘못했다고 말 말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용서 못하고, 왜 부부가 해인 줄 아십니까? 서로 용서 못하고. 왜 원수가 된 줄 아십니까? 서로 용서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항상 잘못한 사람이 멀어져 가요.
잘못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항상 그 관계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는 안 믿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흠이 없는 자 그랬는데 이 흠이 없는 자는 뭐냐 그러면 blameless 영어로 나무랄 데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물론 이것은 완전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좋은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해한 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harmless 한마디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그 말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멤버가 그 직장에 주인이 장로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자기가 믿는 사람을 하지를 마든지 그 장로교회 장로 제 장로교회는 장로들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은 주인은 종업원에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싹을 주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세상에 일은 부려먹고 싹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면서 자기 장로라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해를 끼친 자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흠이 없고 그 말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은 하지 마라 이거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해한 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여러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게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약간 손해를 볼지라도 부당하게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천국 그랬다 그러면 오 마이 굿니스 여기서 하나라 갈 수 있다고 손들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준 줄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판다는 것을 분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지언정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매사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주님이 주실 때마다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으로 저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